아마도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도 그 중에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시고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편 23편이 이렇게 그려보면 굉장히 좀 목가적인 그런 의미가 좀 그려지는데요. 실상 배경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을 보통 뭘로 보고 있냐면 이제 다윗의 노년에 가장 어려울 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왕으로 이제 여겨짐을 받고 많은 존경을 받지만, 그리고 정말 신앙의 가장 모델적으로 추앙을 받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새의 아이 중에 자녀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될 자가 있다고 해서 이제 보내졌잖아요. 이 형들 다 왔는데 마지막은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은 다 있는데 마지막 여덟째 되는 이 다윗은 저기 혼자서 양치고 있는데 아들 불러 모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제 불러서 모으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닥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골리앗 앞에서 싸움하고 있는 자기 형들한테 갔을 때 그 형들이 다윗한테 하는 표현을 보면 딱 너무 친근하거나 서로 인정을 받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막내 하면서 그렇게 기름 받은 건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린 시절이 그러했고, 그럼 잘 아는 이제 사울 왕의 어떤 시기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도 시기지만 계속 죽음에 노출이 되잖아요. 항상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전쟁하고 싸움터에 나가고, 이게 이제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적군하고 싸움한 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 사울 왕의 시기로 본격적으로 더 이제 쫓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년 가까이 쫓김 받는 인생을 이제 다윗이 살게 됩니다. 쫓김을 받는데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인데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가 쉬운 것도 아니고 호요식할 그런 배경이 없어요. 계속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서 그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대신 싸워주잖아요. 블레셋 군인을 이제 다 무찔러 주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부자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쫓겨나고 그런 배신을 당하면서도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왕 되고 나서의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블레셋이 계속 도발하는 사건은 뭐 다 알고 있는 사건이고,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은 아내를 두잖아요.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되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게 됩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 이제 반목이 일어나죠.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고 급기야는 강간을 하게 됩니다. 강간하고 나서는 이제 내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강간한 것보다 더 심한 일이라고 이제 다말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암논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본 이제 이 다말의 오빠 되는 압살롬이 마음이 깊이 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잖아요. 죽이고 나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첫째가 죽었고, 그다음에 딸은 지금 그 첫째 때문에 강간당해가지고 인생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죽인 압살롬은 도망쳐 있으니까 제가 쟤를 죽이지도 못하겠고 또 그렇다고 죄 없다고 하지도 못하겠고 이러면서 일정한 기간의 어떤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재로 압살롬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압살롬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이 반역이 급하게 일어나니까 다윗이 뭔가를 가지고 올 채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도망치게 되고 그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첩을 백주 대낮에 이제 압살롬이 욕보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이 성적인 이런 것보다는 뭐 선전포고 아니면 뭐 이제 욕보이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 이게 이 다윗의 어떤 그 노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 몇 명이 좀 속썩였다고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좀 괜찮지 않습니다. 네, 자녀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녀 때문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시편 23편의 배경은 바로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고 있을 때 쓴 시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또 얼마나 처절할까요? 절망적이고 쫓겨간다고 하는 것도 절망적이지만 자녀가 죽고 또 이제 자녀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기가 막히는 상황,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지금 왕자리에서 내가 도망쳤다. 이것도 기가 막히는 거지만 모든 면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지금 어떻게 쫓겨가고 있냔 말이에요.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절망적인 일입니까? 캄캄한 일이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다 무너질 수 있죠. 충분히 절망할 수 있을 때 그때 쓴 시가 시편 23편이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시 같아요. 이 시편 23편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써진 시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시입니다.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지난 3,000년 동안 아주 큰 위로를 줬던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의 고백 아니면 다윗의 신앙의 어떤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냥 떠오르는 시상을 쓴 게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당신은 선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논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조금 이해가 좀 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의 이 이해는 이 구절 자체는 아주 깊이 있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이제 이스라엘 족속 자체가 그 양을 치는 그런 이 목동의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양은요, 어, 이제 짐승들 중에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안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싸움을 잘하기는 하나, 달리기를 잘하기는 하나, 아니면 보호색이나 자기를 보호할 뭔가 아무도 없어요, 양이. 그리고 양이 그렇게 또 방향 감각이 없다네요. 예. 집에서 키운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집을 다 찾아온대요. 잘 찾아오는데 이 양은 찾아오지 못한답니다. 그 정도로 방향 감각이 어둡고요. 얼마나 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날 그냥 이렇게 양들끼리 재워놓으면 꼭 한둘이 죽는 거예요. 짓눌려가지고. 이게 무거워서 죽는데도 그냥 자다가 이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 하얀 털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양 가까이서 보면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얀데 이게 너무 쉽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 모습. 완전히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방향 감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무능을 가지고 있고 좀 괜찮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부 죄악 구덩이고
영적으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멀쩡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오염을, 죄의 오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시죠. 이사야 53장. 잘 아는 구절 중에 이사야 53장 6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린 양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연 설명하냐면 그릇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는 것 자체가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가 가야 될 길을 모릅니다, 지금. 이게 양의 습관이 습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인데 더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양인 거 인정하는데 그 양에게 목자가 있다고 하면 그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거든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어디서 이제 양식을 사올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못 되니까 항상 양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떠나서 멀리까지 왜 따로 떨어져 가지고 항상 이렇게 긴 고독의 시간을 목자가 보내게 되는데 그 긴 고독의 시간 동안 목자와 이 양과의 어떤 피차간이 형성되는 이 서로 간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는 진짜 싹고니하고 아니고 목자라고 하면 그렇게 같이 다니는 이유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짐승들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본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양을 향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 개념에 우리가 양이면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양떼를 돌보는 어떤 목자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다시 보러 오셔서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에 시편 78편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0편 바로 옆에 시편 80편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며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맞다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그야말로 다윗의 지금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지금 어느 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면서 편을 들어서 쓴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이때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와, 원망이 튀어나올 만한 이만큼 했으면 좀 보호해 주셔야지. 이만큼 했으면 좀 막아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내 아들을 죽이시고 내 아들을 반역해가지고 또 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죽이신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주님을 섬긴 결과입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그럴까요? 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도무지 못 참겠다 해서 이래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왕자리 잃게 하고 이렇게 도망치게 하고 아들 죽이시고 또 다른 아들 통해 가지고 나를 죽이겠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긴 결과가 이렇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우리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전히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여전히 이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지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참 많이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식적인 요소가 있지만 신앙은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전인격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예상했던 그 모든 시나리오를 벗어나잖아요.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이게 만사형통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어떤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렸는데, 내 목숨을 몇 번이나 던졌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목숨 던졌고, 뭐 목숨 걸었던 그런 일들, 과거의 다윗의 인생들을 볼 때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결과가 이런 결과입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게 참 한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길을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정말 끝까지 같이 갈 줄 아는, 사실 제 모든 것을 드렸던, 같이 나누었던 그런 친구들, 동기들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니, 그리고 가는 방향이 달라지니 그냥 하루아침에 이제 뭐 주변에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인생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 길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로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끝까지 견제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책상에 아니면 소파에 걸터 앉아가지고 좋은 이렇게 음식 먹어가면서 차 한잔 하면서 볼펜 하나 들고 와봐. 이래가지고 썼던 그런 곡이 아닙니다, 이 시가. 네.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는가를 본인에게 자문해 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바세바를 범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때처럼 마음이 무너졌을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말만 좀 안 들어도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떼어놓고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있어요? 이렇게 덤벼들거나 엄마가 나한테 물 해줬는데 이렇게 덤벼들거나 아니면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럴 때만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무너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녀가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모든 것을 줬던 자녀가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어떤 상황보다 가장 무너지는 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글에서 지식이 아님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때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언제요? 이런 상황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자세하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전쟁할 때, 그리고 사울에게 늘 쫓겨나 다닐 때, 부족함 천지죠. 먹을 거 없었지, 잘 곳 없었지, 뭐 풍부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혼자 쫓겨나도 기가 막힌데 이제 다윗을 추종한 팬들이 400명이 몰려왔잖아요. 400명 곱하기 가족들 하면 1,000몇백 명, 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다가 왜 이렇게 요청했는데 꼭 이제 이렇게 안 줘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싸워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 역사에서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부족했죠. 남아 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 떠보면 전부 부족밖에 없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을 꿈꾸지 마십시오.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가장 마음에 이거는 복음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문구가 있다고 하면 꿈꾸는 대로 된다. 소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이건 복음 메시지 아닙니다. 예. 복음하고 정반대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요. 주님 뜻하고 무관한데 무조건 꿈꾸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위해서 가게 만들어요. 그건 잘못된 길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만사형통의 신앙의 결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대충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걸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이런 걸 꿈꾸지 마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맞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바로 그때 그냥 위로받지 마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다. 이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최명글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양에게 필요한 게 꼴이고 양에게 필요한 게 물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니. 여러분, 이제 목자가 이렇게 잘못 인도를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꼴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지형 자체가 험해서 같이 죽는 일도 꽤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목자가 이렇게 초보 목자나 잘 모르는 사람이 인도하면 같이 죽어요. 같이. 지형이 험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양이 누워있는 광경 여러분 혹시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림이나 영상을 보면 양은 대부분 누워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은 이렇게 충분히 배부르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지하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 눕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만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완전한 안전지대이며 이 충분히 먹을 것을 먹었을 때 그때 눕게 되는 겁니다.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라고 한 것은 완벽한 인도를 뜻합니다. 가장 필요를 채우시며 완벽한 인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쫓겨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욕하지. 조금 극화해서 얘기하자면 신을 그것도 없이 쫓아나왔는데 맨발로 쫓아나왔는데 뭐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정말 뭐 이렇게 쫓겨나는데 뭐 살포시 그렇겠냔 말이에요. 흙투성이 옷에 머리 흥크러져 있고 신발 제대로 신지 못하고 왕의 체면이 말이 안 되게 그러면서 마음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쫓겨가고 있으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인도가 끝내는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자그마한 순간에 혼자 있을 때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람들 볼 때는 얼마든지 갖추고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도 모를 때 바로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고 그 순간에도 주님께 뭔가를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건 뭘 전제합니까? 예, 떨어졌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금 어떤 지금 다윗의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기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선함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자격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보셔도 이해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도다.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주님이 원하신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에 떨며 가고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길인가? 내 생각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가면 좀 빠를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입으로나 우리 말로나 우리 마음으로나 우리가 바라는 게 무조건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줘야 되고 빨리 영향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게끔 물질이 늘어나야 되고 이래야 될 건데 주님의 계획이 가끔씩 도무지 우리가 하지 않는 대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다윗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것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까? 그것이라고 하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사실이라고 얘기하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지팡이 막대기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 곤봉처럼 이렇게 짐승들을 대적하는 역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끝이 뾰족해서 길을 가는데 도움 주게 하는 그런 역할. 여튼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보호하신다,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지금 다윗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어떤 환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저 가슴 속에 인생을 통해서 오롯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능력의 오른팔로 당신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안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신앙 고백을 여전히 그냥 툭 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가장 중심의 부분들을 던져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하십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의 어떤 이미지였다고 하면 5절부터 이제 그 여호와가 왕의 이미지로 좀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잔치 자리를 베푸는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럼 손님들이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왕이
참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원수도 있는데 그 많은 원수 앞에서 특별히 그 왕이 나에게 상을 차려준다.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특별히 기름을 내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직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귀한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그때의 어떤 그 이게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왕이 특별히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 그 말은 같이 상을 차려주고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는 그분과의 이 교제가 얼마나 긴밀한지, 그분과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그 왕이 나를 그렇게 신경 써줄 정도로 나는 그런 존재다. 내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내 자녀의 수를 따라주셨는데 이 순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그분이 애정을 가지고 나에게 부어주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군대가 추격한다 이런 단어. 그래서 추격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추격해 온다 이런 뜻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추격해 온다. 지금 누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깊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압살롬이 추격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꿀 것이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심 또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묵직한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시지만 그 배경을 이해 못할 때는 그냥 목가적인 그냥 아주 따뜻한 그런 이렇게 시로 여겨지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배경을 알면은 이 배경은 가장 어려울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한 시입니다. 그래서 지난 3000년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위로를 줬던 것이죠. 네, 그런 와중에 고백한 그 내용이 그 고백들이 너무 풍성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음을 보게 됩니다. 회일어나고 시편 23편은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신뢰합니다. 네. 내가 비록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있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안 우리로 정말 이걸 좀 중요하게 좀 발견하고 참으로 닮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너무 약한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2배, 3배는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 5천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중에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1,000만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기독교에 이렇게 뭐 등록하면 우리도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해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우리 숫자가. 그동안 지나쳐갔던 인물들 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료가 남아있어 보니까, 아, 이 사람도 있었지, 이 사람도, 이야, 지금 딱 우리 있는 인원보다 한 3배 많더라. 3배. 한때 있다가 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보면 아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2대 8의 비율을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항상 20%라. 나머지 80%는 항상 관리 대상이에요. 희한하죠. 왜 이리 뿌리가 없을까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마치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양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본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한 양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어려움 오면 그냥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죠. 예. 얼마든지 이렇게 화면 꺼놓고 딴짓할 수 있잖아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꺼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온라인만 그렇습니까? 정말 많은 이슈들이 덤벼들 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 들고 저것 때문에 마음이 안 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응답 안 하시고 뭐 수많은 것들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줍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아주 귀중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이게 시편 23편이 표하는 바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특별히 지금 여러분 인생길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좋으십니다.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그런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혹 뭐 지나갔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일이 일어나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가장 절박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성질 부리지 마시고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불신자 말로 뚜껑 열렸다 그러지 마시고 뚜껑 열려봐야 나중에 다시 닫으면 되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고 정말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